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 섭리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인 관점들 또 성경적인 교리들을 우리의 삶의 믿음에 좀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교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지렛대와 같아요. 그래서 교리를 잘 세우는 것. 그래서 섭리라는 것이 뭔가 약간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정확하게 알지 않고 좀 약간 알듯 말듯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요,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섭리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말씀 구절을 찾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교리적 이해가 있으면요,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이끌어가는지를 함께 좀 성경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정은 뭐냐면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 다시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나를 보셨고 나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요소가 제가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은요, 뜬구름 잡는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믿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믿음의 그림들을, 청사진을 우리 마음판에 그리고 그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지 그냥 뭐 아무거나 대충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예정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러한 유업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이전에,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보셨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관심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현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 우리의 완성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보내오신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실래요?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청년뿐만 아니죠, 이제 작년으로 가는 여러분들, 네, 아직 청장년이신 여러분들, 네, 화를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제 함께 늙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돈, 어떤 뭐 탄탄한 어떤 나의 그런 환경들이 나를 뒷받침해 줄 때 내 미래가 마치 밝아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반대로 돈이 좀 없어요, 내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내 미래가 나빠질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해요. 돈도 잡으려고 하고, 관계도 잡으려고 하고, 어떤 일의 성공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고 할 때 그 모든 요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푸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요, 영원에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사실은요, 우리 지푸라기와 같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믿음이 발현되기 전과 발현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시험거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세상의 요구는 반대예요. 그 갈등과 충돌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를 향한 계획이 태초 이전부터 이미 다 미리 다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이에요. 시작. 그분은 세상에 사는 하늘의 군대와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요? 왜 세상에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믿는 자녀들,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건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허용하세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허용과 그 허용이 이제 넘어서면요, 유기하세요. 유기가 뭐냐면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시즌은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막 감동도 주시고 내 마음을 막 새롭게 하시고 늘 아침마다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요, 고통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는 사탄의 역사를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위해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분의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선하세요. 항상 옳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일을 섭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섭리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그분이 이끌어가는 모든 역사가 섭리예요.
자, 섭리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섭리예요. 약간 어렵죠. 말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영해가는 이 모든 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운명론이군요.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운명론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짜놓고 우리 인생을 걷게 하시는, 그러면 기계적인 부분이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반대로 또 반대로 가가지고요 모든 일은 그냥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이 다 그분의 허락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진리가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운명이 완전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신학교에서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이 데스티니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더군요.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운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예요? 기계적으로 뭔가가 다 정해져 있고 내 운명이니까 받아들여.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팔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운명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운명에 순응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운명을 뒤집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저주받아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도 이제 너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뚫고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꿔주세요. 레위지파가 그런 사람이에요. 레위지파라고 하는 족속은 저주받아서 끊어진 족속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히 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지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눈총받는 삶이 은총받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두 균형 사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1절, 오늘 뭔가 좀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죠. 하나님의 섭리 파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다 세세하게 다스리고 처리하고 통치하시고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려 죽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허투루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 생명 또한 하나님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 사명 이루기 전에는요, 나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것이 사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실제 육체의 생명의 위협이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그런데 안 죽어요. 속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은 생산되어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려면요, 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누군가 죽여버려 이래도요, 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 죽지 않는다. 나 건강보호식품 쌓아두고 안 먹어도 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 죽지 않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 좀 없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를 그냥 이런 거죠,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젠가 주실 거야? 언젠가 주실 거야? 그러고 안 주고, 언젠가 주실 거야? 안 주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재정 간증이 제 삶에 있어요. 책에만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불안해 죽겠어요. 돈이 당장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와요. 돈을 준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여러분, 상황과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요, 믿음의 길이 나요. 내 마음속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 옆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좀 혼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거든요. 믿음 없는 말 자꾸 내뱉으면요, 예수님이 좀 화를 내세요. 우리 예수님 화낸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믿음 없는 말 자꾸 내뱉으면요, 예수님 화내세요. 예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죄를 지어도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막 내가 쓰레기 같아도 막 주님께 못 가겠고 주님이 날 싫어하실 것 같아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근데 딱 하나, 믿음 없는 말 자꾸 내뱉을 때 예수님 화내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예수님 이렇게 호통치실 때가 유일하게 믿음 없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기초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내가 둘이었어요. 의도치 않게 둘이 됐어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이 라헬의 언니와 그 여동생이었던 라헬, 이 자매가 아내였던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라헬,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은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장자에게 보통 입혀야 되는 채색 옷을 어떻게 보면 막내한테 입혀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의 시작이죠. 여러분, 편애하는 것은요, 참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골고루 사랑해주면 참 좋은데, 실제로 그래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고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속 썩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채색 옷을 입혀버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채색 옷까지 입혀버리니까 형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를 떠나서 저 멀리 사냥하러 갔다가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만듭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형제 중에 하나가 말려요. 죽이지 말자 그래요. 저 미디안 상인에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서 그 사막을 끌려서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가보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요, 그 노예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팔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단장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요놈 괜찮군. 그리고는 이놈을 사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데 너무 성실해. 너무 젊고 너무 괜찮아 아이가. 그런데 불평도 없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그 어디까지 승진을 해요? 가정총무. 다시 말해서 이 종들 중에서 리더가 됩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리더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후에 이제 감옥에 가는, 감옥에서 리더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 17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17세는 우람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보디발이 바쁘거든요. 잘생긴 이 젊은 남자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더니, 여러분 그런 적도 없는데 깍 이러면서 날 겁탈하려고 했어 저 요셉이. 이게 보디발의 아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보디발 장군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백을 써서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는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왕이 빼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오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런 곳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요, 최악의 절망입니다. 그 절망은 이 쇠창살에 딱 갇혀가지고 요셉의 인생은 완전 꼬임 그 자체예요. 그 안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봤는데 내 이 억울한 얘기를 왕에게 얘기해서 날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줘서 석방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열심히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묵묵부답이야. 요셉이 그랬습니다. 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뭔가 구원해 주시겠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다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당장 이게 풀려났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내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나를 내어 맡기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셉은요, 절망스러웠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감옥살이 하고요, 간수와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수에게 신뢰를 얻어요. 이게 은총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있어요. 간수장이 돼요. 간수를 도와서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함께 일해요. 신뢰받고 그는 모범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요, 완전 그냥 신락 같은 희망조차 다 사라져버린 이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히 낮아진 그 상태에 요셉을 하나님이 쑥 꺼내주시는데 어디까지 꺼내주세요? 어느 자리에 세워버리세요? 이집트의 총리, 왕 바로 밑에 2인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세요. 빅피처를 보세요. 노예로 끌려갈 때 그 절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의 그 절망,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가, 나 이제 끝이구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의 절망, 나름대로 계획했는데 그 안에서도 그 계획마저 무너지는 그 절망, 수많은 절망을 지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눈에 지금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하나 내 삶을 경영해 가시는 완벽한 경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감옥살이가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헌신과 순종이요 결국 통치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통찰력을 그때 배워요. 성실, 정직, 이 모든 것들을요 그 감옥살이와 노예 생활을 통해서요 훈련받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신을 판 형제들을요 통치자가 되어서, 이집트 통치자가 되어서 지금 식량 얻으러 온 자기 형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집트 왕자 2를 못 보신 분 있으면 애니메이션 꼭 보세요. 이집트 왕자 2 꼭 보세요. 거기 보면요 요셉이 형들 보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숨어요. 지금 막 누가 봐도 파라오급의 위험이 있는데 형들 보자마자 막 숨어요. 숨고는 막 약간 패닉 상태에 빠져요.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는 진정하고 와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요셉, 내가 요셉인지 모르는 형들 앞에 그들을 이렇게 시험해봐요. 그들이 지금도 악랄한지, 그때 그 일을 통쾌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후회하고 회개하는지를 시험해 보는데 회개하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 어머니 라헬의 또 하나의 동생인데 베냐민, 자신의 그 같은 배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는데, 그를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기로 결정하고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와,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죽이진 말자, 그리고는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악랄한 행동 앞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거고 형님들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에 기반을 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요 이 하나님의 큰 주권 앞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꾸 그냥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세한 것, 나의 어떤 고통,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에게 뭐 죄를 지은 사람들, 이것만 생각하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요 105편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 먼저 보고 싶은 건 1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몸은 어디에 메었어요? 쇠사슬에 메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사슬에 메어두는 시기를 허락하세요. 자, 고통의 주체자는 사탄입니다. 고통을 주는 직접적 대상자는 사탄이에요. 형의 시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악이에요. 사탄이 그 배후에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없도록, 내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죽이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런데 그를 쇠사슬에 묶어두는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9절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코로나 끝나게 하시는 순간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왜 주셨는가?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향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단련되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섭리를 아는 자들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멘은 하지만 정말 믿지는 않는 인생입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휘포몬에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는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요셉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셉 때문에 사실 이집트로 이스라엘이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 세대가요. 어쩌면 이 요셉이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이후에 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예언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예언적 그림이었던 거예요. 종살이하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시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은, 출이집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은 그 고통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고통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고통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일어나는 이 고통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준비하시는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단순히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숨어 계세요. 침묵하세요. 그런 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기적을 주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교만함을 회개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이 듭니다. 처음에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솔로몬도 그리하였고 여러 역대 왕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병이 들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되어서요, 막 울며 회개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진멸하려고 하는 심판의 불을 걷어버리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구원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38절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이 히스기야,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운명론이 틀렸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 곳곳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 히스기야의 운명은요, 죄를 지어고 교만해져서 이제 그냥 심판으로 죽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눈물, 전심으로 돌이키면서 회개의 눈물을 주님 앞에 그 벽을 향해서 돌리고 막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요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심판과 진노하심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눈물병에다가 모아놨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이 온 성읍을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진노하심 아래 놓여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처절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회복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숙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파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말이라서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 천천히 볼게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의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성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시즌을 허락하세요. 우리를 그냥요 뭔가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냥 나를 그냥 버리셨나? 개입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임재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시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다 버린 것처럼 그냥 가만두는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유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도요,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고집 부리면요 그냥 버려두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들 끝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는 회복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때가 올지 몰라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냥 신앙생활 재미없고, 다들 막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아무 느낌 없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되고.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의도적으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통이 나를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고통, 악, 죄악, 수많은 난장판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죄를 지어도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로 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도치 않게 일어난 아픔들, 고통들, 어려움들, 어둠들,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경영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줌인 해가지고요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요 다시 빚으시고 이끄셔서 내가 완전 망가뜨려버린 이 모든 것들을요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 통로가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통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가 신음하고 있어요. 15,000개 교회가 연말이 되면 없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개척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개척하도록 부르셔서 개척했는데 15,000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없어질 예정이라니,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나를 망하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망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다. 고통에도 다 이유가 있고 고난에도 다 목적이 있으며 기한이 있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